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. 바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. 어떤 마을에 아주 나쁜 법관이 살고 있었습니다. 우리는 흔히 법관이라고 하면 다 법대로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가 않은 모양입니다. 뇌물을 받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판결을 정당하게 하지 않는 그런 법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법관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바로 그런 판사입니다. 이 판사에게 정말 귀찮게 하는 민원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. 바로 과부라고만 알려져 있는 어떤 여인입니다. 당시의 사람들은 과부라는 말만 들어도 그녀가 처해 있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마 단번에 알아들었을 겁니다. 성경에서 절대로 홀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신 그룹이 세 그룹이 있는데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.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돌볼 사람이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. 노예들은 그나마 소속이라도 있기 때문에 밥을 굶지는 않았는데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로 고아, 과부, 나그네입니다.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과부인 것입니다. 더구나 과부는 당시 법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. 재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고 사회 보장도 없었을 뿐더러 시댁에서 발생한 빚, 가령 예를 들면 자신이 시집 올 때 시댁에서 자신의 친정집에 거액의 돈을 주고 시집을 오는데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. 친정도 그 돈을 다 썼을 것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을 길이 없고 또 그 빚을 다 갚지 않으면 그 죽은 남편의 집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럴 때에는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.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이 과부는 굉장히 억울한 어떤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. 아마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기를 당해서 아마 그 모든 게 무산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오늘 표현 그대로 한다면 원한이 생긴 것입니다.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매일매일 하소연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대상이 그 도시에서 소문난 나쁜 법관인 것입니다.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. 이것이 이 법관을 규정하는 유일한 규정입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. 이 판사가 자신을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귀찮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습니다. 첫째는 이렇게 불의한 판사도 계속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하면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. 이 불의한 판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해라.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. 두 번째는 기도의 지속성입니다. 한 번, 두 번 기도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. 천리길을 가려면 한 걸음, 두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?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.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. 기도하다 말고 쉬고 또 기도하다 말고 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라.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. 이게 일반적인 설교입니다. 저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보태거나 반대할 마음이 없습니다. 그렇게 해서 끝나면 됩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만듭니다.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?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이 말씀 때문에 이 설교를 이렇게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여러분,
예수님의 관심은 이러한 설교를 듣고 배우고 하나의 지식을 삼는 데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.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지적 동의나 감상적 동의에 있지 않고 이 메시지를 정말 믿는가에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이 있습니다. 여러분, 현대로 올수록 저는 예수님의 이 관심의 초점이 매우 이해가 됩니다.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? 오늘날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? 오늘날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가?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가요? 하나님이 계셔도 너무 무력한 거 아닙니까? 하나님의 역할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? 여러분,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.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인간의 해석이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습니다. 과거에는 태풍이나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, 회개하라, 그러면 다 믿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그것을 증명합니다. 바이러스가 출현해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면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회개하라, 그러면 전에는 다 믿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안 믿습니다. 왜냐하면 과학이 그 원인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의 위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.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힘이 있지 교회 밖에서는 공허하게 들립니다. 그것이 현실입니다. 목사의 말이 전에는 권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저는 이 조롱의 복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긍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런 일은 비단 지금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만 골라서 핍박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. 불에 타 죽을 때, 사자에게 먹혀 죽을 때, 굶어 죽을 때, 도망가다가 잡혀 죽을 때, 산속에서 사나운 동물에게 해를 당할 때, 그것이 무려 300년이나 지속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?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? 300년 만에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? 히틀러가 지배하는 독일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.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오죽했으면 보네퍼 같은 신학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이 살자, 그렇게 말했겠습니까? 우리의 일제강점기 시절은 또 어떻습니까? 손톱 사이로 쇠꼬쟁이를 찔러 넣을 때, 거꾸로 매달고 고춧가루 탄 물을 코로 집어넣을 때,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만 같을 때, 그 복판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? 6.25 전쟁으로 나라가 황폐가 되었을 때, 무서운 군사 독재 시절 아무 죄 없는 이들이 억울하게 죽어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나 여러분, 기억하기를 바랍니다. 그 복판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그 상황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들에 의해서 지금도 신앙은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지금도 똑같습니다.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요즘,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긍정하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차원으로 역사하십니다.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실 뿐이지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신음하고 우리와 함께 고통하고 계십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
하나님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셨지 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. 여러분,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. 우리가 1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, 저는 50년을 조금 넘게 살았는데 50년을 살았든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. 어제는 유난히 쓸쓸한 추석을 보냈습니다.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보냈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긍정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평화를 주시고, 그렇게 위로와 희망에 찬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 주변이 더 평안과 위로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. 사랑하는 우리 복지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제가 다시 한번 권합니다. 하나님을 긍정하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오늘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제가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. 바로 본회퍼가 그 암흑의 시대에 쓴 시에 독일인 목사님이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. 제가 그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.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.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.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.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.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.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.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.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.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.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.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.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.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.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.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.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.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.